우리 박수로 시작할까?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김민호, 강요한, 김요한, 김서, 박드보라가 데카르트로 PPT를 만들었고요. 목차를 보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제 데카르트 생애부터 시작해서 르네 데카르트 1596년 프랑스 왕도 프렌 지방 출생,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 또는 수학자, 과학자,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 합리론의 대표주자,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이제 생애를 들어가 보면 데카르트는 고등법원 행정관이었던 아버지와 데카르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데카르트의 어머니는 데카르트를 낳고 14달을 못 가 몸이 좋지 않아서 죽게 되고, 데카르트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약간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비실비실하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가 되게 약하고 몸이 안 좋았지만 8살이 되던 해에 라플레슈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몸이 많이 약해가지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교장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모습을 참여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철학자답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게 해주실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 잠을 되게 많이 잔다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침대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침대 위에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생각들은 나중에 데카르트의 사상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고, 저번에 언젠가 3번째 수업인가 그때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천장에 있는 벌레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벌레 위치를 계산하려다 만들어진 좌표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데카르트가 철학자처럼 그냥 구석에 어디 가가지고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눈으로 목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일의 극유에 속하는 바이에른 휴학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군인의 길을 가던 데카르트가 3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요. 이 꿈이 학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군인의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철학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라플레슈 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교에서 법학과 의학을 배우고 성인이 되었을 때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가 데카르트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스웨덴으로 초대하여 스웨덴행을 가게 되고,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가 데카르트의 철학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새벽에 데카르트를 불러 수업을 하는 등 계속 왕실을 오가는데, 데카르트가 계속 잠을 많이 자는데 새벽에 나오고 해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한 독감에 따라서 폐렴에 걸려서 결국 5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기본 철학인데요. 먼저 데카르트가 세상을 인식하는 3가지 관념이 있습니다. 그 관념 중 첫 번째가 본유관념인데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을 본유관념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외부의 사물에 의해 마음속에 생기는 관념을 외래관념이라고 하고요.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념을 인위관념이라고 합니다.
방법론적 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데카르트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막 의심을 했는데요. 이 의심을 계속 반복을 해서 결국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는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걸 방법론적 회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복하여 최초의 토대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그 지식의 토대, 그러니까 진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카르트가 의심한 게 감각이에요. 감각. 이 감각을 먼저 의심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는데 이제 이 상처를 났을 때는 바로 이 다친 걸 알지 못하고 그 상처를 봤을 때야 비로소 고통을 느낀다던가, 뜨거운 것에 닿는데 순간적으로 그 뜨거운 걸 차갑게 인식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감각이 그 약간 불규칙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데카르트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얻은 지식은 의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주의 회의인데요. 이 일반주의 회의는 100% 이렇게 딱 확실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이나 빅뱅 같은 애들이 100% 맞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세상에서 맞는 말이라고 인식되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0.1%의 확률이라도 아닐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편주의 회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일반주의 회의랑은 다르게 우리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 우리 모두 1 더하기 1은 2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의 악마 가설에 따르면 악마가 우리를 속여서 1 더하기 1의 정답은 2가 아니라 다른 건데 우리 모두 1 더하기 1은 2라고 알고 있다. 그런 게 바로 악마 가설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죠. 이 악마 가설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생각해 본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처럼 약간 이 필연적인 사실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익숙하시죠? 이게 나는 생각한다, 고를 존재한다 이 말인데, 보편적 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악마 가설을 이용해도 악마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여야 했기에 자기가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셈입니다. 네, 신존재 증명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우리의 본유 관념이 어느 악마에게서 왜곡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직도 없애지 못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인간의 관념을 통해 신을 증명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신은 인간에게 거짓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본유 관념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론이 있는데, 데카르트는 완전한 의식을 가능케 하는 이성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육체와 이성이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상정한 다음에 연장과 사유가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여 육체의 소유과 감정을 절제시키고 타협한 내가 존재하는 육체로서부터 내가 되고,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기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무질서한 감정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툼과 투쟁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자초되는 일 없이 바로 인식을, 그러니까 똑바른 것을 유지하며 진리에 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데카르트는 혼란과 혼돈 시대를 극복하는 철학을 왜 찾으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데카르트는 사람에게 누구나 이성이 깃들어 있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건 누가 더 이상적이거나 덜 이상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잘못된 방법을 따라서 자기의 의견이 자기 자신 사람들의 그 이성의 의견이 갈리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그 의견이 갈리는 거고 정확한 방법만 찾아낸다면 이 이성을 충분한 이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데카르트의 저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서로는 성찰, 철학 원리 그리고 방법 소설 등이 있어요. 네, 다음은 성경적 관점으로 평가를 해보았고요. 네, 성경에서는 그 의심을 되게 죄로 묘사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불신입니다. 즉 이미 진리로 확정된 사실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행한 의심은 그 진리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 의심은 진리를 찾아가는데 비효율적인지는 모르지만 꽤나 확실한 방법이며 모든 것의 양면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법적 회의는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생각한다. 이번엔 그 성경적 관점으로 한번 비판을 해보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나의 존재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생각은 무엇을 위함인가? 또한 생각하는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결국 생각하는 나에게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나가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나에게서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식의 영역에서만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포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인간의 관념조차도 영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자에게서 존재의 의의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시제하는 존재이신 시인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의 시인이라.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하나님께 맞출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입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